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강함,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의 여러 가지 가장 큰 화두를 올 한 해 가장 잡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과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또한 오늘 최근 들어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예배와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핵심적인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 그리고 그 기록된 로마서가 로마의 제국이 닦아놓은 그 수많은 길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 전역에, 로마 전역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저는 단연컨대 오늘의 본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것 가운데서도 줄이고 요약하는 것이 더 유행이니 제가 오늘의 본문 1절부터 11절 가운데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을 꼽아서 요약해 보자면 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방금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세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이며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다시 붙잡고 읽고 알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요즘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성도님들과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계획을 잃고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악화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담스럽고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쓰인 화평이 어떤 의미에서의 화평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해결과 조금 다른 고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중국에 자금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금성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금성이라고 붙였다고요. 황제의 허락 없이는 감히 들여다볼 수조차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자금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북경이라는 곳이 지금도 주변에 큰 산이 없고 평야로 이루어진 도시라 자금성 역시 벌판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하여도 그 궐 주변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다 베어내었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 나무 뒤에 자객이 숨어서 그 궁궐을 찾아올까봐 싶어 나무를 모조리 다 베어내었다고 합니다. 감히 궐 주변으로는 높은 집도 짓지 못하게 하고 멀리 물렸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고 감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쳐다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던 자금성이라 하였는데 어떤 위협이나 문제거리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베어 없애고 모든 것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멀리하여 화평을 얻는 것이죠. 어떤 위협이나 문제거리가 두려워서 만들어낸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와 같은 화평을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측되고 일어날까 두려워 어떤 문제거리를 없애고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싫고 무서워서 그 사람을 아예 멀리하는 그와 같은 화평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꿀 화평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에는 똑같이 화평이란 의미로 쓰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샬롬, 신약 시대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의미는 동일하게 화평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쓰인 화평의 의미는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화평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문제가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죠. 둘 사이에 문제가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이자 에이레네는 그 문제까지도 함께 나누어서 해소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화평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화평이 아니라 그와 같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와 만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와 대화하시며 그것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하시고 나아가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까이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과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막힌 담과 같은 해결되지 않는 단절과 끝이 있었지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게 지낼 문이, 평안의 길이 열렸으니 그러므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남아있는 문제는 화평의 시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으나 화평을 누리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건적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때때로는 그런 것이 있는가 싶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마음을 열고 그렇게 솔직하게 서로의 말들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각자 그렇게 서로가 따로 그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도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타이밍이 달라서, 때가 달라서 그 마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혹 만일 우리에게 지금 내 옆에 좋은 배우자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동료가 있고 좋은 교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평은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와 감격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화평과 은혜를 베푸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지식과 신뢰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늘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에게 지금 어떤 큰 문제가 가까이 찾아와 있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큰 갈등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끝없는 신뢰와 사랑과 자비로 늘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분의 뜻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 사람을 화평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아야 할 화평이 있다면 바로 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화평. 그리고 이 화평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화평, 급조된 화평, 만들어낸 화평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때에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샬롬으로 화평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이레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누릴 우리에게 예비된 화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화평과 다른 급조된 화평을 먼저 찾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것을 더 먼저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화평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인데요. 끼니 때가 되어서 준비된 차려진 집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느껴지는 허기짐과 공복감을 채우지 못하여서 제가 이것저것 군것질을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집에 도착해서 저에게 준비된 밥을 보면 입맛이 없고 그것에 쉬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작 먹고 누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먼저 먹고 그것으로 내가 평안하다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장기적으로 장기화되어 갈 때에 결국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고 조금씩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망가져가고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화평,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오는 화평보다 우리가 만들어낸 화평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화평을 찾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만들어진 화평을 그렇게 빨리 찾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치열함과 위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코로나19가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고 변화시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황제가 자금성 주변에 높은 나무와 건물들을 치워버린 심정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이해하죠. 그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은 너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대비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큰 일들은 예고를 하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그 앞에 두렵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과 평안함이 깨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경험하고 불안과 근심 가운데 둘러싸이다 보니 우리는 그 평안과 화평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잘못된 전달과 이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로마서 하면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대변되던 시기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신칭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죠. 이신칭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어떠한 힘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신칭이란 말의 의미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입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은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이해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로마서에 있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성도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입니까? 죽은 이후에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는다라고 하는데 그 의로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서부터입니까? 아니면 죽은 이후에입니까? 만일 죽은 이후에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화평이나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은 화평이나 평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이전의 시간들은 우리가 죄수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마쳐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산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것이 되므로 이 가정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며 화평과 평안 또한 오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자 약속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과 화평은 구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오늘과 지금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신칭이라는 말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근거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동과 삶은 조금 부차적인 것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조금 부족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예수를 믿는다면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각기 좋은 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기류가 있고, 또한 그와 같은 기류의 근거로 이신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교회 안에 여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제하고서 이신칭의를 마치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근거로 삼았을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교는 다른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제약의 구속에 대한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갈등과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가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 어떤 성도든 그와 같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와 갈등이 줄어든다는 점에 있어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신앙이 약하여지고 공동체로서 교회는 작은 문제에도 도리어 더 쉽게 상하게 되는 허약 체질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몸으로서 세계와 역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따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잘 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혼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교회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코로나19가 있고 요즘과 같이 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가운데 많은 혼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스러우니 급히 결정을 내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까? 협력 관계입니까? 섬겨야 합니까? 세상은 악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부쩍 많아지는 것을 보았고,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이었던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세상으로 살아가던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이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과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대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과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할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매우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이 결코 아니죠.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죠. 아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과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저 아무 말이나 또는 좋고 예쁜 말을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듯, 또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과 가르침을 듣고 만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지식을 따라 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의 땅도 그와 같은 믿음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분의 선교사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866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보통 불려주는 그분은 멸망하던 조선 땅을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27세의 나이로 칼에 찔려 순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교를 나오고자 이 조선 땅을 밟고자 준비를 하였는데 27세 그 젊은 꽃다운 나이의 선교사님이 이 땅을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때에 자신이 죽어가며 그 물속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대동강물을 헤엄쳐 나왔는데 결국은 관군에게 붙잡혀서 죽음에 순교하게 이르렀는데, 그 대동강물 가운데 적셔진 성경책 한 권을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관군에게 넘겨주었던 것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이 자신이 칼로 죽인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시체에서 찾은 성경책을 읽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점점 더 그 시기가 오래되어지고 시대가 바뀌어감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알에 대한, 하나님 전함에 대한 것조차도 조금씩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었던 그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과 이름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이제는 그 세상이 바뀌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단지 말과 지식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의 일치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보고 믿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과 불일치함을 통하여서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는 더욱 전파되지 못하고 막히고 도리어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지식과 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실천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제는 하나님 알매 발전을 이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가 전파하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된 메시지였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화평과 즐거움을 전하는 것이, 그 화평과 즐거움 가운데로 세상을 차별 없이 초대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영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글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한글 성경을 보여주십시오. 이 삶을 마친 후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으므로 지금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본문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으니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이 은혜에 서서 하나님과 즐거워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본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장 주된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 것이죠. 존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화평의 은혜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참 진리와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누군가를 찾으시며 만날 준비를 마치신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원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화평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고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떠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화평과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화평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믿기에 바라고 믿기에 기다리며 믿기에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화평과 만들어낸 화평을 쫓는 허무함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가 감히 만들어낸 화평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는 화평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급조된 화평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더욱더 힘을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세상이 주는 화평과 만들어낸 화평을 쫓아가는 그 허무함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평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집 밖에서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삶이 괴롭고 불행하듯 아무리 우리가 이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채로 우리 삶에 진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화평을 소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과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첫 번째, 우리에게 화평으로